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한다. 자, 스데반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 유증자를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는데 억울하고 분을 정말 내일만도 한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는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게 얼굴로 표현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은, 또 부부간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얼굴만 봐도 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오늘 7장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마음에 막 우락부락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전날, 주일 전날 부부싸움을 한 번 하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앞에서 사모님 앉아서 너나 잘해라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자, 지금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이들의 설교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적에도 죄목을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훼손했다, 이런 죄목으로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느냐, 정말 율법을 어긴 것이 너희냐 우리냐, 이걸 지금 변증하고 있는 설교가 1절부터 오늘 7장 전체가 다 그것입니다. 자, 2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자,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우리한테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주 길게, 모세 얘기는 길게 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들은 성전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근데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성막을 짓지 않았느냐. 근데 성막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우리가 옳으냐 너희가 옳으냐,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어겼다면 너희들이 어겼고, 지금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면 너희들이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결국은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너희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자,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하는 모세를 예를 들면서, 그 모세도 처음에는 너희가 다 거부하지 않았었느냐. 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이 47절에, 자, 46절부터 뒤에는, 앞에선 너희가 모세가 증거막 성막을 지었지만, 자, 지금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가 않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을 너무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호화롭고 정말 아름다워야 진짜 성전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죽였을 적에 사흘 만에 내가 일어나겠다. 너희가 나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세우겠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성전이라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배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지은 곳에 내가 있지 않는다. 내가 거기서 구속해 있지 않겠다. 49절에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냥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고 땅이 주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그 작은 곳에 내가 있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거기에 갇히고 내가 거기에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이 이 신약시대에 그분이 곧 성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완전 죽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설교겠죠. 정말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성전이 정말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지금 당당하게 너희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우상처럼 성전을 섬기느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 교회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인 곳이 바로 신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이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살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려함, 보여지는 정말 웅장함이 자칫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것이 우상처럼 여기고,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린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놓치고, 항상 그걸 꼭 공경하다 보면 또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작다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다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예수님이 이곳에 좌정에 계실 때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저들에게 너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게 여겼던 너희가 조상 모세, 우리의 조상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적에 그 성막을 항상 주님이 옮겨서 짓고 옮겨서 세우고 성막을 어디에 한 군데 고정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적에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갇혀 있지 않겠다. 온 세상이 다 내가 창조했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그 주님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가 그를 섬겨야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결국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할 적에 이들의 반응, 54절에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저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옳다. 근데 옳다고 여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찔 적에 보통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회개. 그죠? 회개. 지금 찔리죠? 찔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적마다 산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저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찔렸을 적에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적에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적에 찔렸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오히려 어떻게? 이를 가는 거예요. 부득부득.
아니 저런 놈이 어딨냐. 자, 그러면서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앞에 두었는데, 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오히려 찔렸다면 정말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내가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아하스인데, 자, 얼마나 악독했든지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고, 모든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계속 어려움. 근데 그렇다 보면 어려움을 계속 온다면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심지어 모든 성전의 빗장을 다 가로 막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일전,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모든 게 다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왕이 되었을 적에 너무너무 비참하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죽고 남은 자들은 노인과 병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내인을 모았습니다. 근데 총 내인을 모았더니 15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인들이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들이 선포하고, 그 15명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아주 또 강대국으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 회개했는데,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월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갔던 길을 이걸 다시 되돌려 와서 다시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1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저들이 회개할 적에 막 머리털까지 막 뽑았다 그랬어요. 옷을 다 얼마나 통곡하러 왔냐. 옷이 막 찢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옷을 막 찢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근데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할 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집사람하고 싸움 많이 할 적에 이겼던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은 백발백중입니다. 알지? 어떤 거야? 그렇지, 맞아. 자, 첫 번째, 우선 상대의 약점을 잡는 약점. 자,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화를 벌컥 상대가 내면은 다른 건 일절 듣지 말고 왜 화를 내? 아, 왜 화를 내냐고. 이것만 계속 가지고 그냥 막 다그치는 거야. 왜 화내냐고. 왜? 내가 원자. 어?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 이거 딱 닫아버려. 그럼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요? 어? 이기죠. 근데 여전히 똑같이 상대도 그걸 알더라고. 또 나의 어떤 약점을 딱 잡아서 또 내가 얘기하는 전혀 안 듣고 똑같이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두 가지, 나는 이거고 이게 끝나지가 않아. 결론에 가서. 이름은 서로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걸 전혀 딱 닫은 거야. 그리고 약점 한 가지 딱 잡고 그냥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 무너뜨리면은요 끝나니까. 마음 지배버리면, 사탄이 지배버리면요, 결국은 다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말다툼 하고 나면은 설교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모든 게 지장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자는 싸움하면 안 되겠다. 싸움하고 여기에 지금 가득히 뭐가 사단이 있는데 여기서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여기 화살에 독까지 거기다 묻혀서 선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이걸 딱 깨닫고 저는 입 딱 다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사모님도 그걸 알았는지 웬만하면은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암만 그런 마음을 결단해도 상대가 계속 긁으면은 뚜껑 열리게 하면은 염장 질려버리면은 여기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옆에서 염장을 질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부 우리 조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옆에서 염장을 질르는데 김 집사님 옆에서 뚜껑 열리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서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해주니까. 근데 결국은 가정도 교회도 당연하지만 가정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60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이 현장에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저들의 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은 평상시에 주님의 갔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상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적에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그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 대단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한다. 이 스데반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미 평상시에 따랐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본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했을 적에 지금 예수님이, 자, 이 상황이 상인지라 주님 예수님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거기서 가만히 서서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스데반이 저렇게 설교를 당당하게 하고 저들에게 정말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이렇게 당당한 설교를 한다면은 좀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도 하지 않아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의 부모들이 보실 적에는 아니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목숨을 살려주시든지 어쩌면 아니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가 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부모들은, 그의 가족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 다 하셨거든요. 저를 담대함을 주신 것,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하셨는데 목숨만은 지키지 못하셨어요. 왜? 스데반은 이 땅에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그는 하나님 그 사명은 순교에서 순교. 여러분 순교의 축복은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차피 이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보다, 자, 1500년
먼저 간 스데반이나 지금 1500년 후에 우리가 가는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시간, 한 몇 분에 불과한 거예요. 몇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여기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윤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안 죽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그래도 결국은 죽는다. 하은이도 결국은 죽는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있어? 가장 어린 서윤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자, 어차피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을 수 있는 자, 정말 이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지금 배설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지금 그 허락하심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는 항상 최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적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죽게 하고 괜히 맞게 하느냐?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면서 결국은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그 마지막에 하늘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서서 안절부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돌이 날라와도 그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돌이 날라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50년, 60년, 100년을 먼저 가셨지만 결국은 우리들 다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잠깐 이 세상 동안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미아가 되셔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잊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하고 시장 갔다가 한번 잊어버려 가지고, 그때 찾았으니까 이제 안 찾았다면 진짜 불쌍한 거죠. 여러분, 고아는 불쌍한 겁니다.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 근데 그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어떻게 한눈 팔다가 손 놓쳐가지고 예수님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고아는 그래도 나만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그냥 바로 어딥니까? 지옥인데. 너무 이건 비참하잖아요. 근데 잠깐 한눈 팔다가, 잠깐 세상에 좀 눈 돌리다가, 자,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해 놓으셨든,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만들어졌든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말씀을 줄 때 순종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것도 순종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딱 스톱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아들을 칩니다. 아들이 죽어갔을 적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 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회개했겠죠 뭐. 그러니까 신하가 봤을 적에 저러다가 아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저러다가 왕까지 죽겠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근데 막상 죽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가서 이걸 기별을 해, 왕한테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렇게 숨이 간당한 거 있을 적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냥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리가 들으면 얼마나 저가 원통하고 그냥 힘들어할까 얘기를 못해요.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는 다윗이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것 같아. 딱 그러고 눈치채고 그때부터 씻고 목욕을 하고 야 밥을 가져와라, 음식을 가져와라, 식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저랬어?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는 거죠. 응?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둬 가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미 거둬 갔는데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애걸복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하나님 모든 걸 다 끝나게 하셨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더 이상 뭘 내가 바라겠느냐. 그러고 나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죠. 주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가 바랄 거 있습니까? 주님이 데려가셨다는데.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적에 비참하지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가 지금 왕의 자리에 내려 쫓겨가는데 시므이라는 한 노인이 쫓아오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을 적에 옆에 그 신하가 왕이여, 저자를 그냥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한테 욕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면은 내가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욕하는 내가 얼마 전까지 왕이었었는데 내가 왕에 내려왔다고 나를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하냐 하면서.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수모를 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진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붙여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나를 제대로 제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나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결국은 나는 순종할 것이다. 나는 최우선 순위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이런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럴 적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 시간에 오늘 설교와 또 이 찬양을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